성령 하나님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적 권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텐데요. 이 교훈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 창세 이래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원치 않는 장애 그리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지는 못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치료약도 변변치 않은 상태가 바로 그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도 있었고 물론 의학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어쩌면 민간 요법이 아니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한번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타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이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요동할 때 첫 번째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여튼 병자는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설은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더라 하는 이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셔서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교훈을 얻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연못입니다.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마 헤롯 시대 때에 그 연못 주변에 행각을 5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이유는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왜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렸느냐?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모였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모여서 언제부터 사람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는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여서 그때 들어가서 고침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는 신음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요, 뭐 지금 옛날에 한 20년 전 그 정도 되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이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기도원이요. 그 틈만 나면 뭐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느 때 기도 많이 갔냐 하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제 안 됐을 때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상 결단을 내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병은 의학에서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원에 가서 사생 결단을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 모든 인생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눌려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짐이 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이 눌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의 짐에 눌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평안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희망이 없다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절망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참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절망 속에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힘들게 고통 속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래도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 괴로운 일이라는 말은 지고 가기에 힘든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힘겨운 일이라는 말은 위에서 집어 누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 어깨를 집어 눌리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투는 일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말 가지고 다툰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먹 다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송사에 관한 말입니다. 여러분, 송사에 관계되면 피말립니다. 원고든 피고든 얼마나 힘든 것이 송사입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으냐.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조장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참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던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결과는 수고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고통과 고통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병자들 가운데 무려 38년 동안 시달린 병자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시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잘 걷지도 못했던 사람 같습니다.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이 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설 힘도 없고 내가 일어서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의 처지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언제나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심한 쉬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노력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봤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 서러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오직 신원서판, 인물이 잘나야 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글씨도 잘 써야 됩니다. 논리력도 있어야 됩니다. 판단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뒤처진 자에게는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처진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 간신밖에 인생으로서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를 도와주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나를 모체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그냥 한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38년 된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줬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힘든 거 다 압니다.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힘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충분하게 일어설 수 있음을, 마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더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아유, 안 되잖아요. 될까요? 될까요? 아유, 진짜 될까요? 저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봤냐?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해봤냐? 해보세요. 어른한테 해봤냐 그러면 안 되죠.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해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그 모든 것들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만 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빨리 나으세요. 빨리 고침받으세요. 빨리 이겨내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이겨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줘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성공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냥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누가 움직였다 그러면 확 서로 또 먼저 떠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움직이는 건 보지 않았지만 누가 옆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한꺼번에 다 뛰어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뛰어들겠어요? 안 뛰어들겠어요? 저는 뛰어듭니다. 저는 내가 움직이는 거 보지 않아도 누가 움직였다 그러면 그냥 막 뛰어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딴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절망하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온갖 상처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까지도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빅뉴스, 그 다음 때 굿뉴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또 무시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난대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벅차오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눈물이 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터졌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물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죠. 특별히 특별한 사건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쭉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이 움직일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감동시킬 때는 그때는 무조건 버스 아니든 운전하면서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기 초창기 때 저희 형수님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등포에 그 성모병원인가 그 유명한 화상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병문안 잠깐 갔죠. 그래서 형수님 만나 뵙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옆에 병실에서 한 5살, 6살 되는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되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화상 치료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얘가 막 생각을 주체 없이 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의사든 간호사든 부모들도 막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 나는 그 아이 이름도 모르고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내가 쟤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뭐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지만 그날은 유독 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막 천장이 울릴 정도로 크게 울었던 그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저도 놀랐고요, 기도받은 아이도 놀라고, 기도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뭐 유독 잘난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잖아요.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근데 그런 우리를 지명해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섰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쓴 눈물을 흘릴 때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막막한
고통 속에서 빠졌을 때, 깊은 수렁에 빠져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를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왜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찾아오시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초청해 주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초청해 준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요. 우리는 거기에 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 그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집. 근데 사실 그곳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든데 지금. 여러분, 저는요 요새요 청소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젊은 사람들, 나이 든 분만 이렇게 인생에 쓰라는 경험을 한 사람만 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새 사회복지 공부를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하는데 청소년 걸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잠도 잘 못 잔대요.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네 힘든 것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낫고 싶어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짐 주님이 씻어주세요. 내 마음의 짐이, 내 마음의 그 짐이 거치는 돌이 아니고 모퉁이들도 되게 해주세요. 지난날의 상처가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그것이 아니고 지난날의 아픔이 앞으로의 내 인생의 모퉁이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께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이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죽도록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지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병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이구,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오진 않았지만 식구들도 친척들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 말 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나이 들면 들수록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간혹 정말 확연하게 변화된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저는 변화된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변화된 사람도 저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 사울 왕도 처음에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변했습니다. 악한 쪽으로, 부정 쪽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 전도자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요, 사울을 보게 되면 항상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놈 어디 있을까? 저놈들 잡았다가 족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사랑의 심장으로 그가 바뀐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의 사기꾼 야곱도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참으로 주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갈 때 시몬이 반석 베드로로 변한 사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병이 나은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자입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로 하나님의 존경받는 제자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테는 그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평양의 깡패 누굽니까?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대부흥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저도 예수님 만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물론 그 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쭉 했지만 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 가서 참 은혜를 받고, 저도 어렸을 때요, 우리 자녀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버지 지갑에서 돈 1,000원을 훔치다가 누나한테 걸려가지고, 저는 훔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아닌데, 뭐 이런 다른 죄들도 있지만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지금 힘듭니까? 예수님 만나면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성도 여러분, 더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손 내밀 때 손 잡으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회개를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주세승교 모든 성도들은 꼭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손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서 그분들 손잡아 주세요. 그분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양주 새성교회는 참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